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이 위로하심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의 예배의 현장 또 삶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 하나님 찬양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가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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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주.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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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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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가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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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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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그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삶이 끝난 것 같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주님께 내려놓고 이 시간 힘차게 주님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영영한 기쁨 쓰겠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군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모함치는 우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하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일하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성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또 그 승리를 만끽하면서 그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에도 그러한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바라고,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환경들 속에도 또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 우리의 모든 또 육체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힘있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힘차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주님 찬양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에 비춰지게 하시고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세움으로 신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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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결코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으로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에 달려나갑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우리의 예배 현장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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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고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서나가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함 가운데에 주저앉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에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그 길을 걸어 나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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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1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야훼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통합찬송가 204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에게 삶의 이유로 또한 우리에게 인생에 걸어가야 할 그 삶의 목적을 허락하시는 야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또 알지 못했던 그러한 일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현장 가운데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찌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걷게 하시고 또 다른 위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살아갈 인생의 방향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찌하였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의 생각의 중심을 오직 주님께만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 많은 죄악 가운데에 또한 범죄와 타락함 가운데에 여전히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회개하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공의를 선포할 때에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며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께 나와 무릎 꿇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제자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의 이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미국 땅 청교도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이오니 결코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믿음을 잃어버려 죄악 가운데 타락함 가운데 서나갔던 유럽의 많은 교회들처럼 많은 나라들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미국의 믿음과 신앙과 또한 주님을 향하는 그 눈길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각자 삶의 자리를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잊지 마시고 그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에 이루시고 또한 그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장, 가정, 직장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의 질병이 끝이 나게 하여 주시고 단계적으로 풀어지는 그 환경 속에서 속히 우리 교회들이 모여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수그러들고 전파의 속도가 느려지고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힘이 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새 소망이 넘쳐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예비하시고 또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 고백합니다. 먼저 2020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시 한번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믿음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한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그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헤어짐을 경험하거나 또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에 직면하면서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너무나 큰 아픔과 때로는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죠.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너무나 잘 나가던 그러한 사업이 갑자기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쓰라린 아픔을 경험하며 괴로워하는 시간들을 보낼 때도 많이 있죠. 그 외에도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고통의 순간에 누군가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기를, 누군가의 위로를 절실히 그리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위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말은 격려, 권면, 간청, 위안, 위로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쭉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무려 9번이나 반복되어서 이 위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 이야기하는데요. 이 보혜사라는 의미의 이 단어도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이 어원이 이 위로와 파라클레시스와 같은 어원을 가지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받는 어떠한 위로보다, 사람에게 받는 어떠한 위로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가 가장 확실하고 또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이 시간들 가운데에 이 위로가 절실하게 느껴질 때가 아닌가, 이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사야 66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너희가 위로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 같은 그 위로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사람은 위로받고 또 격려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때로는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위로받을 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생각 때문인지 몰라도 주의 종들 역시, 목회자들 역시 성도들에게 위로받는 그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서툰 것 같습니다. 미숙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듯이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또 영적인 지도자로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엘리야도 야고보서 기자는 그 성정이 우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도 목회자들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 어떤 누구도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 위로받아야 하고 격려받아야 일어설 수 있고, 그래야 또다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열흘 전쯤에 저희 어머님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중보기도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사실 주의 종 가정 가운데에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그러한 기도를 부탁하는 일들이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제 저녁에 이제 한국에 있는 저희 형님과 누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는데, 중환자실에 계시던 어머님이 이제 집중 치료실로 옮겨서 그래도 의식이 회복되어지고 말도 더 또렷이하고 또 온전함을 회복하고 계시는 과정인데, 여전히 아직 해야 할 검사들이 많이 있고 회복해야 할 일들이 좀 많이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놓이기도 하면서, 또 반면 또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 여전한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눴을 때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위로가 저의 가운데 있었고, 또 우리 성도들로부터 다가오는 그 기도와 격려가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또 그 위로를 받은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은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오늘 보면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속이 새카맣게 타버릴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고난을 겪어 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환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새 힘을 얻었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를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 모세는 살인자였고 그것 때문에 이 도망자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그가 그렇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위로해 주셨습니다. 자신감도 다 잃어버리고 삶의 용기도 다 잃어버렸던 그러한 모세, 삶에 살아갈 이유조차 다 잃어버렸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와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반드시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늘 함께 하시면서 이어서 40년의 그 출애굽 광야 시기에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낙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쳐대는 그 현장, 좌절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 새 힘을 얻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9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다윗, 그 다윗의 그 순환과 고통을 우리는 잘 알죠. 쫓겨 도망자의 신세에 오랜 시간 그렇게 도망다녀야 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위로를 주셨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요, 이어지는 4절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살 소망까지 다 끊어져 버린 그 현장, 그 시간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위로를 얻고 또 위로를 얻고 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라는 책을 써낸 한 여인이 있어요. 볼레터 스틸 크럼니라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OMS라는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는 그러한 여인인데요, 너무나 많은 고난이 그 여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어떤 고난이 있었는가? 3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살짜리 자신의 아이가 백혈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자신의 남편, 목사이자 선교사였던 남편이 33살이 되었을 때에 악성 림프종의 일종인 호치킨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이를 잃고 또 남편을 잃었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흘러 그녀에게 다가온 고난은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18살짜리, 16살짜리 그 2 자녀마저 그 교통사고로 천국에 가고 맙니다. 3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고 홀로 된 그 여인의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어느 한 가족도 그에게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선교의 현장으로 달려나갑니다. 대만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요, 열심히 선교를 하는 그 크럼니 여사의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57세가 되었을 때 대만에서 선교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그만 성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여인으로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이 정도 되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삶을 절망하면서 그 모든 삶을 포기해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또다시 붙들고 다시 소명을 불태우며 일어나는데요, 자신이 당한 그 처참한 삶의 모든 환경들을 글로 씁니다. 그래서 책을 만든 것이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라는 그러한 책인데요, 서두에 이러한 이야기를 썼어요.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의 과거를 들추어 가면서 솔직하게 이런 내용을 털어놓는가 하면, 한 가지 평범한 진리, 즉 이러한 기가 막힌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비극 같은 고난과 고통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들을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그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도 그 밤에 몸부림치며 애통해했던 그 밤에도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위로해 주셨고, 남편이 끌림 부종 그 죽음의 병을 겪어나가며 수만 번 쉬기 힘들어서 헉헉대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 여인을 찾아와서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나니까 오히려 평소에 건강할 때 상투적으로 들렸던 그 말씀들이 자신의 폐부 안에서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거짓이 아니구나, 진리로 오히려 그 말씀이 다가왔다라고 이 크럼리 여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여인의 고백이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실 100%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아이도 잃고 남편도 잃고 자신마저 성폭행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여전히 그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질병 때문에 또 사업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또 다가온 그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지금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내 목구멍까지 지금 차올라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위로하심을 경험하면서요, 내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신기하게도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며 또 나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넘어져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고 그 현장 가운데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 이 여인의 고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함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의 위로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지금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가장 기본은 물론 그거예요. 우리가 위로함을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통한 위로가 어떤 것인가,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위로가 어떠한 것인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사건이 더 이상 아픔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아름다운 추억이 되게 하게끔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자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게 하는 그 역할, 위로하게 하는 자로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위로함을 나눠주는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 우리가 먼저 위로함을 얻을 수 있고 또 동일한 아픔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추억을 선물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영어 단어로 이 위로하다라는 말이 comfort라는 그러한 단어 아닙니까? come이라는 단어와 comfort라는 단어가 서로 합쳐져서 comfort라는 단어를 이루는데요, 이 come이라는 접두사는 with, together,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fort라는 단어는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위로인데, 이 말은 풀어서 해석하면 함께함으로 힘을 얻는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함께함으로, 위로는 함께함으로 힘을 얻는 것이다. 주님이 함께함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우리가 다른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에게 힘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지난 5월 12일은 국제 간호사의 날이었어요. 나이팅게일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던 위대한 유명한 그 간호사의 생일을 기념일로 정해서 49년 전에 세계 간호사의 날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는데요, 이날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수많은 의료진들이 애쓰고 힘쓰는데, 그 가운데에 이 코로나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그 간호사들의 인원이 한 100여 명이 벌써 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사와 더불어서 이 멕시코에 있는 한 간호사의 이야기가 그 가운데 났는데요, 자신의 동료가 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 간호사 본인도 자가 격리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본인도 검사했지만 본인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족에게 돌아가면 그 혹여라도 이 코로나의 영향이 있을까 봐 스스로 격리하면서 그가 이제 이 병원에서 아이들도 만나지도 못하고 부모님도 만나지 못하고 떨어져 지내는 것이 하루 이틀, 무려 열흘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얼마나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5월 10일 어머니 날이었죠. 그때에 아이들이 자신의 몸을 비닐로 똘똘 감싸서 코로나에 혹여나 감염될까 그 몸을 다 감싸서 간호사인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그 꼬맹이 아이들이 이 어머니의 병원 앞으로 찾아왔어요. 그것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었는데요, 꽃 한 송이를 들고 온몸을 비닐봉투로 감싼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기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들을 끌어안는 그 간호사 어머니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이 간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나 벅찬 감동으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내 하루하루의 원동력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간호사에게는 이 비닐을 뒤집어 쓰고 완전 무장하고 찾아온 아이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는가. 지금도 그 코로나의 현장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자신을 희생하며 싸우고 있는 그 간호사에게 이 아이들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가지고 아픔 가운데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은 그 환난과 또한 자신이 겪은 그 고통의 경험들, 또한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전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옥중에서 기록한 그 편지들이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가 옥중에서 기록한 이 편지들로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위로함을 얻었는지, 오히려 그가 감옥에서 위로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었던 바울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그는 이렇게 권면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히려 위로받을 처지에 있었던, 그 감옥에 있었던, 고통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가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당하게 되는 그 어떤 아픔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순간으로 우리는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의 때일수록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눌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시간들로 여러분들이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많은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이 클수록 더 큰 위로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환난이 클수록 더 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또 다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인생이 무엇이에요?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눈물 나는 일들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 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5절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에서 사도들과 큰 믿음의 선배들은 환난이나 시험이 다가올 때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은 그냥 상투적으로 기다려봐, 나아질 거야, 좀 기다리면 좋아지겠지, 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이런 어떤 막연하고 상투적인 그러한 권면이 아니라 정말로 이들이 삶을 겪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셨어. 정말로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위로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 더 큰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것은 자신들의 경험들 가운데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권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큰 소망을 이루는 길이다. 네가 그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도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러한 계획을 너의 가운데에 보여주실 거야. 기다려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지켜봐. 지금 사도들이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 우리가 앞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러한 고통이 그에게는 끊임없이 다가왔다라고 스스로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더 단단하게 자신을 세우는 하나님의 힘이 그 가운데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기에 너희가 더 힘써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기도하며 온전히 그 믿음을 세워나가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가면 실로암 안과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의 원장이 김선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1941년생입니다. 올해로 80이 되었는데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실한 불교 가정의 3대 독자로 태어나며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그가 자랐겠어요. 그런데 그가 10살 되는 해에 6.25가 발발됩니다. 6.25가 일어났는데요, 그가 이 7월에 친구들과 잠시 동네 어귀에 놀러 나갔다가 그 동네가 폭격을 당하게 됩니다. 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집안에 있었던 부모들마저 다 시체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다 그렇게 모든 것이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 고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홀로 남았습니다. 그가 고아가 되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요, 어떻게 살까를 근심하면서 하루는 이 또래의 친구들과 수박을 몰래 훔쳐먹기 위해서 수박밭에 들어갔는데 그 수박밭에 불발된 수류탄이 있었습니다. 그 수류탄이 터지면서 함께 그 밭에 들어갔던 8명의 다른 친구들은 다 죽어버리고 혼자 살았는데, 그때에 이 수류탄 파편 때문에 이 김선태 목사님도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 고아에다가 눈까지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10살짜리 소년, 우연히 자신의 고모가 양주에 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 맹인이 되어서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가 물어서 한 20여일 걸려서 고모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조카를 본 고모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야, 소는 눈이 있어서 일도 하고 개는 눈이 있어서 집을 지키기도 하는데 너는 눈도 없는 맹인이 되어서 무엇을 하겠느냐, 차라리 나가 죽어라, 이렇게 구박을 하더래요. 온갖 욕설을 하면서 몽둥이로 때리고 부직갱이로 매일같이 때리는데요, 12월 어느 겨울에 문칸 앞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집안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고모의 가족들도 이제 북한군이 내려오니까 피난길에 올라야 하는데 이 조카까지 데려갈 여력이 안 되니까 서로 이야기합니다. 야, 저 귀찮은 녀석은 양잿물 먹여서 죽이고 우리끼리 떠나자. 그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이 소년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 밤에 그 집을 뛰쳐나와서 홀로 외로이 그가 또 삶을 시작했는데요, 완전히 붙들었던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그 인생 가운데에 그가 겨울에는 발에 동상이 걸려서 고통을 겪었고, 여름에는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먹을 것을 먹다가 그 안에서 이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에 걸리고, 한 번은 옷나무 곁에서 그가 자다가 오독이 올라서 온몸이 엉망이 되어졌다. 그가 부산의 송도 바닷가에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전혀 희망 없는 인간입니까? 희망 없다면 이 깊은 바다에 내가 빠져 죽어버리겠습니다. 그가 한탄하면서 그 바다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그의 귀에 들렸답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는 그때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믿음으로 그가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데 여전히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는 시편 121편을 날마다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 암송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거예요. 회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이 김선태 목사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나를 지키실 거야, 나를 보호하실 거야,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거야,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평양신학교 교장을 하셨던 곽알련 선교사님의 아들 곽안전, 그 알렌 클락이라는 그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숭실중학교 또 숭실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변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데요, 그런데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당시에 한국의 시스템이 맹인은, 장애인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가 너무나 답답한 아버지 문교부에 있는 교육국장을 찾아갑니다.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찾아갈 때마다 문전박대를 당해요. 맹인이라고,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고 어디를 찾아오냐고 문전박대를 당하는데 무려 포기하지 않고 33번을 그 교육국장을 찾아가는데 하루는 이 목사님이 품에 칼을 품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홀대하는 그에게 그렇게 외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끌어내리는 사람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죽으십시다 하면서 칼을 휘둘러 댔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기자가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다음날 일간 신문에 그 장면을 기사로 썼어요.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이 김선태 목사가 유명 인사가 됩니다. 결국 며칠 뒤에 문교부 장관의 특명이 떨어지는데 시각장애인도 대학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도록 하자, 그렇게 법령을 바꿔서 그가 대학 시험을 볼 수 있고 대학을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숭실대를 입학하고 졸업하고 또 그가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주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카고에 있는 이 맥코믹 신학대학에 와서 목회학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 목사가 되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가 세운 실로암 안과 병원과 요양시설과 복지관과 여러 치료센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귀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그가 눈은 장님이고 보이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지, 2007년에는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막사이상을 그가 수여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다. 80 나이에도 열심히 의료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위로함을 세상 가운데에 전하고 있는 이 김선태 목사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절망의 구덩이에서 인간 최하의 거지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꽁꽁 얼었던 몸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오직 아침에 태양볕 아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어두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인생 어디에선가 어떤 모양으로도 비추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따뜻한 태양볕이 있기에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인도하십니다. 목사님은 이 인생의 아픈 현실을 직면할 때마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자신이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위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다. 어거스틴은 그가 남긴 불후의 명작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이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똑같은 미풍이 불어오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깁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이 코로나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 서 있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경험했던 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서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전히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자리에 서 있는가,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5절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의 아픔 가운데에 반드시 위로하심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또한 그 주신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는 자가 되고, 또 우리에게 아픔이 다가오면 더 큰 위로가 우리에게 다가오며 그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다시 만나게 되는 우리의 인생,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들 오늘 이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새로운 위로와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고통의 현장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옥에 갇혀 피를 흘리며 또한 굶주림 가운데에 있었을지라도 그는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서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위로가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회복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세움으로 주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 가운데에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현장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고 알 수 없는 평안과 알 수 없는 위로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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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위로받는 자가 되게 하며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삶이, 또한 가정이, 인생이, 사업장이, 또한 모든 예배의 현장이 부서지고 파괴되어지는 이 현장 가운데에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긍휼함의 현장 속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함 가운데에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따라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현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 현실,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결단합니다. 불안하지만, 초조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그 사단의 꾀임 가운데 넘어가지 않도록, 어떠한 상황 가운데 풍랑이는 바다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삶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인생의 문제는 모두 해결될지어다. 인생의 모든 막힌 담은 허물어지고 열어지고 뚫어질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그 환경의 어려움들이 다 사라져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려운 시기에 또 질병까지 다가오는 이 어려움,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병원조차 가기 힘든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보혈의 피를 발라주시고 뿌려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육신을 붙드는 원수마귀의 세력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치료함이 임할지어다. 어지러움증은 사라질지어다. 눈이 아픈 모든 증상도, 백내장, 녹내장도 떠나갈지어다. 이명증세는 떠나갈지어다. 갑상선도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심장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돌아올지어다. 폐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돌아올지어다. 오장육부, 위와 간과 모든 기능은 정상이 될지어다. 허리디스크도 나음을 받고 관절염도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도 암세포도 떨어져 나갈지어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옵소서. 혹여나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악성 바이러스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오니 속히 이 코로나가 끝이 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정숙 권사님, 하나님 아시죠? 일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결코 그 맑은 정신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맑은 영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그 입술 가운데에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지금 병원에 있지만, 가족과 떨어져 있지만 홀로 외롭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권사님에게 주시고 평안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성도들이 이제 다시 모일 때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서로 사랑만이 넘쳐나는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그 처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그들이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며 예배 현장을 소망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심을 기억하면서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것 기쁨으로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우리의 재정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물질의 풍성함을 주심에 또 감사합니다. 어렵지 않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물을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가 5월 말까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이제 오늘을 제외하고 2주가 남았습니다. 5월 말까지 속히 이제 이 단계적인 이 풀어짐이 이루어져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서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이 온라인 예배는 단지 우리가 TV 시청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은혜가 되기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현장 가운데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현장 속에 임하기를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 늘 단정함 가운데에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또 그 모습을 가지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기도 제목 함께 나누어 주시고 여러분들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순복음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오지 않고 또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로 교회 건축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을 잊지 마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재정을 채워주셔서 그 과부의 그 가정 가운데에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모든 재정과 환경을 채워주시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드린 손길 위에 30배로 60배로 100배로 1000배 만배로 넘쳐나서 늘 나누고 베푸는 우리의 손길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이 없어 아파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우리의 재정 채워 주옵소서. 이 물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위로함이 넘쳐나고 또 우리가 그 위로를 나누고 더 큰 위로를 경험하는 소중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날 그날을 소중히 꿈꾸며 소망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모두 주기도성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모여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인생과 가정과 삶 가운데에 또 믿음으로 결단하며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한 주간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주일 2부 예배 모두 마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